오늘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간에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제가 큐티 중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셋째가 조엘입니다. 요엘이 맞죠? 예, 여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마 세 번째 아이 이름을 조엘로 짓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엘서를 가지고 주일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전체 17권이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에 그 중에 5권이 대선지서고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그 범위가 분량이 조금 많은 게 대선지서입니다. 전체 5권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소선지서 있는데 주로 설교자들이 선지서를 설교한다 그러면 주로 대선지서를 주로 합니다.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여러분이 들은 것은 대표적으로 요나서, 아니면 하박국, 말라기, 호세아,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요엘서를 저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요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훌륭한 책이구나. 이런 보석 같은 책이 성경에 숨겨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엘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심판의 책입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이 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의 반대가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엘서가 심판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결국 요엘서를 잘 공부하면 구원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구원의 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깨닫고 참 우리의 고정관념이 참 많이 우리의 생각들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고정관념들을 조금 깨셔야 됩니다. 한번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저희들이 호주에 산다 그러면은 몇 년 살았습니까? 이러면 10년 살았습니다. 15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가면 영어 잘하시겠네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예. 또 저희들이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호주에 살면서 호주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호주 원주민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가지를 깨달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호주 원주민들이 호주의 정식 시민으로 등록된 것이 1967년도입니다. 1967년도 이전까지는 인구 조사할 때 애보리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 원주민이 살았던 그 과거가 6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6만 년 동안 자기들 땅이라고 살아왔는데 고작 온 지 200년 된 사람들이 인구 조사하면서 그 사람들 다 빼버렸다라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번째 또 놀랬던 사실은 뭐냐 하면, 저는 애보리진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진 이유가 그 서양인들의 학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서양인들의 학살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죽은 것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왔던 유럽에 있던 전염병, 그런데 유럽인들은 거기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병균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 병균에 닿는 즉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3번째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애보리진들이 쓰는 그 단어에는 과거나 미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들은 오직 현재라는 단어밖에 없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애보리진의 부족별로 언어가 약 290개에서 363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부족별로.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현재에 사용하는 애보리진 언어는 13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조합해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과거나 미래는 없고 오직 현재라는 단어로 그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오직 현재라는 단어밖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후회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단어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막연히 불안해야 될 미래에 대한 단어가 필요 없었지는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마칠 때 여러분들은 오늘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 복음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진짜 구원이 우리 삶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 살펴볼 것은 먼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 3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주로 심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나누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두 번째, 그 대상자가 만국을 모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서 심판하느냐?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떤 특정한 장소일까?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의 의미는 여호와는 심판자이다 혹은 여호와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왜 심판하시겠느냐? 심판의 목적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기업,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결국 만국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 내 기업, 내 백성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국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었던 6절 끝에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그 네 가지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셨는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오직 내 백성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한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신약 이유를 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인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인 줄을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했던 고백에 이게 나옵니다. 욥기 7장 19절에 욥이 원치 않았던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나는 그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다. 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세우시는가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길로 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초점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다 쳐다보신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성경으로는 몇 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버렸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진 것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비어있는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 나라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피가 섞여버렸죠. 사마리아에는 혼혈인이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고 저기 아람 지방에서 왔던 갈대아 사람들도 살게 되니까 피가 섞여버리니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혼혈인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피가 섞여서 더러운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이 볼 때에 더러운 사람이라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 두 번째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바벨론에는 총 3차례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1차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대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때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2차로 잡혀간 것이 BC 597년.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과 에스더가 이때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BC 586년에 잡혀갔습니다. 이때는 그 나라에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비천한 자를 제외하고 조금만 힘되는 사람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됐던 그 두 번째. 해서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짐을 당했다. 이것이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술로 바꾸어 마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술로 바꾸어 마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 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노예로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물건이나 사물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그들의 임의대로 팔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근과 은을 빼앗고 하나님의 보물을 이방 신전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도 아까 두 번째랑 비슷합니다. 옮겨갔을 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모든 성전 기구와 금이 있는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처참하게 파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파괴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들에게 팔아서 먼 곳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요엘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가 역사학자들은 BC 830년이라고 합니다. BC 830년은 세기로 따지면 약 9세기입니다. 그런데 헬라 족속,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등장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막 다스리고 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BC 4세기입니다. 그러면 약 5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당시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도 요엘서에 헬라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헬라 족속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완 족속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야완이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과 셈과 야벳 중에 야벳의 넷째 아들이 야완입니다. 이 야완이 민족을 형성해서 만들었던 것이 헬라 족속이고 그 헬라 족속 가운데에 나왔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헬라 족속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팔렸고 그들을 통해서 멀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무시, 자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멸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물론 심판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요엘서 3장 앞부분과 전체 중간에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된 것은 오늘 은혜가 읽었던 1절 내용과 그 다음에 7절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때가 나와 있다면 7절에는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여기에 보시면 구원과 관련된 단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을 데리고 일으켜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을 생각하기 앞서서 누가 그 일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만국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 이것을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르라고 합니다.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뜻이 뭐냐 하면 잠자던 사람이 눈을 떠서 깨다, 이런 뜻이 우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마치 잠자고 있던 사람이 잠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상태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눈을 떠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것을 우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무지의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단어가 바로 우르,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은 어떤 것에서부터 그냥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 구원의 출발점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깨달음과 관련되어서 구원을 선포할 때에 요엘은 우리에게 이미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는지를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과 그저께 본문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실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을 요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을 한글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황폐되었던 땅이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가 언제냐면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혹은 가을비라고 합니다. 그때 뭘 하냐 하면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경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비가 내리고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봄비 혹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 곡식이 그것을 먹어야만 활활 커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성경이 뭐냐 하면 마소라 사본입니다.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왜 오늘 그런 거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마소라 사본이 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인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그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것이 아주 몇 세기 동안 말로 구전되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로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수세기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히브리 사람들이고 히브리 말로 전해주니까 따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그래도 남겨야 된다. 대신에 그냥 쓰면 길어지니까 자음만 기록하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음으로 기록되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히브리어가 점점 사라지고 아람어가 주어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인데도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한 BC 5세기 정도 되니까 성경이 자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까먹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왜 자음으로만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BC 7세기경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붙인 성경이 바로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인데, 지금 이 성경은 아마 1800년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되었던 사본을 번역한 것이 아마 이 성경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쭉 유럽에서 성경이 오다가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무엇을 번역했냐면 영어 성경인 KJV, 킴 제임스 버전을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고 그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이나 네덜란드 성경에는 이 내용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제가 큐티 때도 말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먼저 의의 교사를 주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목사님, 내용이 완전히 틀린데요? 네, 완전히 틀려요. 비라는 단어와 교사라는 단어가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기록할 때에 임의대로 잘못하다 보니까 비라는 내용과 교사라는 내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이나 네덜란드 성경을 보니까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혹시 NIV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그 부분을 보십시오. 저 확인했습니다. E라고 해있는 부분에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eacher for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한 교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영어 성경인 NIV 성경 밑에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것이 아니라 먼저 비를 내려주겠다가 아니라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모범으로 먼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1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제 다 압니다.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어디 나오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가사를 정하고요. 원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왜 그 후에라고 쓰였을까요? 아까 앞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 무슨 단어가 등장했습니까? 먼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가 나왔으니까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내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장래에 일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의 공통점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자녀들 깨달을 것이고 늙은이들 깨달을 것이고 젊은이들 깨달을 건데, 놀라운 것은 남종과 여종이 깨닫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구약입니다. 구약은 오직 선민 이스라엘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시기에 이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 깨닫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깨닫게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눈앞에 가려져 있던 것이 열려서 보이게 된다. 너희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진짜 말해줄게.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안 올 거기 때문이야. 보혜사, 도울 보, 은혜해, 스승사. 옆에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럼 심판에 대한 반대가 뭐였죠? 구원. 그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다. 헬라어 원어가 엘랑코입니다. 엘랭코. 엘랭코라는 뜻은 들으십시오.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 꾸짖다. 한글 성경에는 몇 번째가 기록되었습니까? 세 번째가 기록되었죠. 책망하실 것이라는 꾸짖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훈계하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훈계할 것이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근데 한글 성경에는 책망케 할 것이라니까 뭐라 한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뜻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깨닫게 될 건데 죄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떤 행동 하나, A라는 행동을 사람들이 기준으로 정했는데 잘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맞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의, 죄랑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어떤 것을 잘한 것을 우리는 보통 의, 저스티스,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어? 그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가 하는 행동은 의로운 행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너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했어? 의롭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의가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 성령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마치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귀에 들리지 않은 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점에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과거나 미래의 어떤 사건의 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은 오늘 내가 무엇을 깨닫고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심판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들이 심판에 관한 내용과 구원의 내용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현실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나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는 그것 말고 실제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어떤 관계, 우리의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지금처럼 수동적일 수 없고 지금처럼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밀접한 교제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현실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냐면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심판의 내용을 이해하셨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은 요엘이 외쳤다는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심판이 무엇이며 오늘 나의 삶의 결과로 심판의 열매 맺어지는 것이나 이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타나의 현상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는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걸 알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알게 된 심판, 내가 알게 된 그 구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삶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심판하니까 먼 미래에 죽을 때 그냥 천국이나 지옥으로 그냥 갈리는 거 아니야? 심판에 대한 막연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구나. already.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구나. But not yet. 반대로 구원이 그렇다면 심판도 오늘 믿는 순간 우리에게서 심판은 불이하구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구나. 다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는 날 양과 염소로 갈려지겠구나. 갈려지는 현상은 그때 발생하지만 그 기준은 오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윤 목사 매일 아침마다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성경 지식은 어떤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지식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면 모든 목사들이 천국을 가장 먼저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데 좀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이 확보되거나 천국에 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부르짖으며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고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저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는 살아내야 하는가? 목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회개의 순간과 영원 사랑의 표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구원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삶 가운데 좀 치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느슨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나는 아직 몰라요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게 자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들이 정말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이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보다 훨씬 큰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좀 치열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석 형제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입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 준석 형제는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나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교의 바른 의미이고 이제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준석이가 그렇게 삶을 산다면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준석이 형제보다 어린 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통해서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개념을 올바로 깨달은 자답게 정말 치열하게 한번 살아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출발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은 아주 먼 미래에 언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이 전혀 관계없는 일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심판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올바로 깨달은 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